이 사람이 누군지 아실까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알리, 그죠? 이거 다 하시더라고요. 제 아들 아침 9시 예배 때 물어봤는데요. 제 아들도 이 알리를 알더라고요. 굉장히 정말 유명한가 봅니다. 아무튼 복서로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알리에게도 뼈 아픈 패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조 프레이저라는 복서와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거기에서 첫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원래 알리는 스타일이 아웃복서죠. 링 위를 계속 맴돌면서 나비처럼 날아다니다가 틈이 보이면 벌처럼 쏘는, 공격하는 이런 아웃복서 스타일입니다. 조 프레이저는 이 알리의 이런 아웃복서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간격을 주지 않고 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맞대고 서로 엉켜붙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알리는 자신의 어떤 장점, 실력을 발휘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풀려가던 경기가 15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에서 조 프레이저의 후계 이 알리가 KO를 당하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정말 전설적인 복서로서 아주 유명했던 알리가 생애 첫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에 이 알리는 조 프레이저와 다시 재대결을 성사시킵니다. 그것도 자신이 패배했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다시 경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차전의 패배를 통해서 프레이저의 스타일을 확인한 알리는 더 민첩하고 빠르게 링 주변을 나비처럼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 프레이저가 아웃복서로서의 알리의 특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가까이 붙을 세면 클린치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확 안아버리는 거죠. 안고 나면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마를 맞대고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자기 스타일대로 돌아오도록 가까이 오면 안아버리고, 그리고 그 전보다 더 빠른 발로 링 주변을 돌면서 조 프레이저를 공략한 결과 패배했던 장소, 자신에게는 정말 수치의 장소였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승리와 영광과 환희의 장소로 바꾸었던 이런 일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벤에셀, 사무엘상 7장에 담겨 있는 말씀이죠.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거죠. 이긴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의 영광스러운 에벤에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벤에셀이 본래 패배의 장소였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진친 곳이 어디였던가? 에벤에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난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얼만큼 참패를 당했나?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릴 만큼 참패를 당해버리고 말았던 장소, 그 지옥의 장소,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절망했던 장소, 그 자리가 바로 4장에 있었던 에벤에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7장의 승리의 에벤에셀로 그처럼 기가 막히게 회복되고 다시금 승리의 장소로 변화된 그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이 되어주실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하는가,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돕지 않으시는가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신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패배 에벤에셀로 내버려 두신 그 장소가 어떻게 승리의 에벤에셀로 변모할 수 있었던가?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면서 진실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에벤에셀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권능적인 능력으로 전나누소 2마리를 통해서 베세메스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 베세메스에 있었던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세월이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모했다는 말이 그 히브리어 나하라는 단어인데 원어적인 의미는 애통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었다, 슬퍼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애통하고 슬퍼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시대, 이 상황, 역사적인 배경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해 보면 자기들의 뜻을 펼칠 수 없고 여전히 블레셋의 약탈과 노략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세월이 20년 동안이나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언약궤를 이스라엘까지 되돌려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삶에도 어떤 역사,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20년의 세월은 아무 변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까지 20년 동안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르익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 승리의 장소로 회복되기 위한 단 한 가지의 조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일단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둑질, 살인,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까닭에 그토록 많은 죄의 양상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입니다. 전심. 마음을 다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지고 오라. 중심의 이동을 하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의 이동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자면요, 일단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 극단에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이거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하고 붙잡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 직장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뜻 무관하게 그 돈 버는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것 나는 해야 되겠어
하고 자기 중심을 주장하는 그 중간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요청하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 다 제거하고 버리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택하라. 이것이 지금 사무엘이 요청하는 참된 회개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스다롯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이에요. 그 바알이 그 남편 신이고요. 그 아스다롯이 그 부인인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농사 잘 되게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그 다산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우상이었던 겁니다.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붙잡고 살았을까요? 이거 붙잡으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이거 붙잡으면 진짜 농사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을 다 물리치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광야 지나면서 하늘에 만나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는 만나가 그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농사 지어야 살잖아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언제 뿌려야 돼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합니까? 그 땅에 사는 농사 짓던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언제 거름을 줘야 될지, 언제 비료를 줘야 될지, 언제 추수를 해야 될지, 언제 어떤 싹을 끊어줘야 될지, 이거 나는 모르는데 그 땅에 살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못 쫓아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바알에게 잘 보여야 이 비가 잘 내린다, 농사 잘 된다, 아스다롯을 잘 섬겨야 이게 새끼를 낳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모시는 이런 기가 막힌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무슨 이거 믿었더니 잘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블레셋의 앞지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이런 패배의 연속인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중심을 가지고 와서 방향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 온전히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 백성들이 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이 참된 회개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 이루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또 하나를 요청을 해요. 그게 뭡니까?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것은 뭔가 사무엘에게 특정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요청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불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이거 상형 문자잖아요. 원래는 사람이 두 발로 걷는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인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인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남편이 잘 믿으면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를 구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잘 섬기니 자식은 믿지 않아도 자연히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성경에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개인의 믿음과 개인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까? 개인 신앙으로 구원받는데 우리를 공동체로 엮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 엮어져서 이 공동체가 중심을 다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밀면서 함께 이 신앙생활을 통해 성장하도록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개가 가정의 회개로, 나의 회개가 우리 목장의 회개로, 나의 회개가 우리 교회의 회개로, 나의 회개가 이 사회의 회개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 얼마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사무엘은 미스바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미스바라는 단어의 의미는 고대하다, 사모하다, 바라보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고대하겠습니까? 바알을 섬겼는데도 패배였습니다. 아스다로스를 그렇게 극진히 모셨지만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인생, 실패한 삶, 눈물골짜기 인생. 이제 그들이 바랄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6절에 보니 종일토록 금식했다. 박정민 집사님 응급실 가셔서 제일 힘든 게 금식하셔야 되는 거였다고. 금식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거 일부러 하려고 애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공고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밥맛 입맛 다 떨어집니다.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금식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가 있거든요. 지금 종일 금식했습니다. 누구를 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것을 바라보고요. 이들이 고백한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지난 20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조차 민망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공동체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사무엘상 6장에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스렸다는 말은 사무엘이 통치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목양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뭐 하겠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가서 꼴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더니, 그렇지,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헛살았지,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았지 하고 온통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야 되겠습니까? 진실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갑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무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기가 막힌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통치하는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온 족속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그럼 블레셋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반란, 반역을 일으키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이번에 한번 제대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어, 본때를 보여주겠어 하고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 조직해서 치러 올라오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블레셋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회개의 능력이,
진실로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잇대어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 그것은 이와 같은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지 않고서는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더니 블레셋이 치러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던가, 우리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패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혼비백산에서 그저 걸음하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쟁취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한 그 싸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추격해야 됩니다.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된 회개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가 말로서 끝나버리면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기도가 그저 기도로서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의미 없는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했으면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신 줄로 믿고 확신하며 나가서 추격하고 싸워 이기고 쟁취해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해 주셨습니다. 참된 회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고 중심을 이동하고 방향을 잡고 나아갔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승리의 에베네셀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 패배의 에베네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패배의 에베네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갔더니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참된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심을 이동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통해 날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그분만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은 패배의 현장을 승리의 현장으로, 슬픔의 현장을 환희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에벤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사이에 있었던 것 아십니까? 1903년에 원산에 있었던 감리교회에서요, 그 교회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가 점점 확장되어서 1907년에는 평양에 온 기독신자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운동을 바탕으로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운동을 펼친 결과 그야말로 대부흥,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매를 맺게 되는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날 때 각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면서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처럼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원산 감리교에 있었던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원산을 물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원산 감리교를 중심으로 물들여가기 시작했던 그 회개 운동이 넘치고 넘쳐서 평양까지 이어져서 온 성도들 모여 참된 회개를 이루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평양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참된 회개 운동으로 나서게 되니 그야말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 옥성득 교수님은 한반도 대부흥이라는 책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자면, 죄의 회개에서 시작된 신앙운동은 게으름과 거짓, 주색잡기 등의 그릇된 습성을 버리고 축첩과 반상, 차별 등의 악습을 철폐하며 노비를 해방하는 등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자극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봉건 사회를 개혁하는 데 큰 동력이 되었다라고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의 회개는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제가 죄인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똑같은 삶으로 돌아갔던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는 회개였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30분 일찍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입니까? 그런데 게으른 삶에 나를 내버려 두었던 인생들이 근면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으로 그 위기들을 모면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으로 그 삶이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색잡기에 골몰하던 사람들이 주색잡기를 벗어 던져버렸고, 조강지쳐 내팽겨치고 애지중지하던 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청산하는 것, 양반이 상놈을 이렇게 업신여기던 그런 삶을 돌이켜서 그 양반이 상놈을 존중하고 같은 인생으로 존중하고 돌봐주는 이런 변화, 재산 목록 1호인 노비문서를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것,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정말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시대 상황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진실한 삶의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주색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내 부인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첩을 두고 내 부를 과시하며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을 해소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았으나 그 삶의 끝에는 무엇이 찾아온 것입니까? 험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돈 하나 벌어보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돈을 욕심내어 다 긁어 모아봤으나 죽을 날을 받아보고 나니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풍진 세상을 살았던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약물고 여기까지 살아왔던가? 자신의 삶의 후회와 회환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포기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붙잡는 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 그처럼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참된 회개 운동이 나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와 열매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사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실제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시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통해서 말입니까? 참된 회개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패배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승리의 장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복음의 성도 여러분, 패배의 에베네셀에 머물러 계시다면 참된 회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이동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꾸시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그릇 많이 있을 겁니다. 어제 김유리 집사님 가정에 신방했는데 지찬이가 우리 집에 이런 컵도 있었어? 이런 커피잔도 있었어? 하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계속 봐요. 여러분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죠. 이쁜 그릇, 또 낡은 그릇, 깨진 그릇, 많은 그릇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그릇들 중에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금 그릇을 씁니까? 은 그릇을 씁니까? 아니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깨끗한 그릇을 통해 승리의 에베네셀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삶에 움켜쥐고 있던 모든 우상들, 숨겨진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통해 승리의 에베네셀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참된 회개로서 에베네셀의 승리를 그 삶에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